우리 교회 예를 들면은 저는 단 한 사람이 백신 접종 미접종자라도 나는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원하는 시간 드리겠다. 당연히 그걸 허용해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마음이 무거운 날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날입니다. 아마 이때 제가 예수 믿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아마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폐쇄되고 당했는데도 울 수 없는 입장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계로교회 손한범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은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동조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세계로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재판 결과 한 번 더 아까 말씀했지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폐쇄를 했는데 위법이라고 우리가 행정소송을 내었는데 부산행정법원에서 기각을 했죠. 판사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거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고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2심 항소를 하게 되고 또 지면에 대법원까지 가게 될 거고 미국도 뉴욕주에서 6번 지고 7번 승리해서 모든 주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우리의 이런 재판이 오늘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할 거다. 그렇게 믿고 또 법원에 또 신방 또 가면 되는 겁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작년에 목사님이 우리 감염법 예방법이 보고 그때 교회 폐쇄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그게 교회 폐쇄법이냐 오버하지 마라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현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런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에 이 분위기가 지금 현재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백신을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아주 좋은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백신 접종자만 모이면 70%, 안 맞은 사람만 있으면 30%.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 말씀 또 좀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떡 하나 더 주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이거는 교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결정해야 될 이 결정권을 정부에 내준다든지 사법에 내준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리기도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교회가 그런 정책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666이나 이런 걸 말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정부나 이런 곳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따를 거잖아요. 틀림없이 말세가 되면은 정부의 권력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제할 건데 저는 이것이 예형 연습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교회가 분별 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사탄에게 무릎을 다 꿇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예사연으로 이 백신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00명 이하 교회는 전혀 제한이 없으니까요. 거기는 얼마든지 299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1000명 이상 되는 그 교회 교인들이 본인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는 거죠. 수평을 이동을 하고 싶어서 예자연에 소속된 교회가 어디냐? 안 그러면 부산에 있으면 세계로 교회가 그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막 저렇게 문의가 들어와요. 지금 교인들은 분명히 이 교회 지도자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너무 그거에서 문의하지 않느냐. 지금 교회 폐쇄가 이렇게 정당하게 되는데도 그게 더 그냥 침묵하고 있고 그냥 정부 정책에 따라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세계로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더 강력하게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반대하지 않은 한 이 정책은 그대로 구별하지 함께 나갈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는 그 교회 당회가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하려고 하면은 교인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모든 교인들이 다 동의한다 하면은 구분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예를 들면은 저는 단 한 사람이 백신 접종 미접종자라도 나는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원하는 시간 드리겠다. 당연히 그걸 허용해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목사님 전에 왔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성가대원인데 이제 성가대를 세우고 싶어서 이제 전 성가들에게 이제 백신을 다 맞으라 했는가 봐요. 근데 이분은 약간 좀 기저질환도 있고 몸이 좀 이상이 있고
또 앞으로 임신도 하고 그래야 돼서 난 안 맞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참 그렇게 참 난감하더라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떤 교회 지도자들 잘못했다 못했다 그러면 또 교회 목사님들끼리 싸운다 그런 일까 봐서 못하고 이런 이야기 해주도 그렇고 참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딜레마이면서 신노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1월 23일 날 주일 날 왔을 때에 네. 교회 통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뉴스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했을 때에 정부의 명령을 받지도 않고 행정적인 요구도 없었는데도 스스로 문 닫아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서 의논도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그냥 백신 미접종자는 적게 모이는 예배에 오라. 다른 구성당으로 가라. 또 뭐 다른 교회관으로 가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여기에 길들여지면은 앞으로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이제 자발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래 되면 교회 정체성이나 우리의 진리를 지킬 수 없는 때가 수도 올 겁니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그런 마음으로는 좀 찝찝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신사참배에 신자를 참배하고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목사 면직을 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그때는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정부가 계층 간에 갈라치기를 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갈라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도 하지 않고 무조건하고 명종한다. 이러다가 앞으로 교회는 정말 정부의 하수인처럼 되고 말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아마 이 교회 종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교 분리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양심의 자유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는데 왜 교회 목사님들이 침묵하느냐? 진짜 침묵하고 동조하면 진짜 그 개구리 그 뜨거운 물 속에 죽어가는 것처럼 진짜 한국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주 목사님 보시니까 뭐 꼼수 아닌 꼼수가 될 수 있는데요. 너무 규칙 정부의 방치가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그 소모임 할 수 있는 거 그 종교시대 40명, 49명까지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모임 하는 거. 그 소모임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회라든지 그렇죠. 부흥회라든지 수련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면은 교회에 사는 거는 접종 미접종은 상관없이 49명이 가능한 그렇죠. 거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은 299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모인다, 소모임 모인다고 그럼 그냥 수련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떤 정책에 대해 뚫고 나가려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그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미리 지레 겁먹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또 두려워서 내려놓기 싫어서 싸우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예자연을 참 많은 분들이 예자연 소속된 교회를 알려달라. 근데 저는 일부러 잘 안 알려줘요. 왜? 너무 수평이동이 많아버리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또 교회 간에 또 분열이 일어날까 해서 좀 안 알려주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은 옳고 그름 또 무엇이 기준에 되는 것은 그 분별할 시점이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